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마가복음 4장에는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5가지나 드느냐? 이것은 5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해하자는 것이고 바로 깨닫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5개의 비유, 5개의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할 때 복음서 기자들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입장,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눈으로 보는 것과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데 굳이 망원경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굳이 현미경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멀리 있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반짝거리는 별빛만 보려면야 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대체 저 하늘의 별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더 내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원경으로 봐야죠. 망원경도 그냥 망원경으로 안 됩니다. 전체 망원경으로 봐야죠. 자, 그런데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 손에 지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그러나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도요, 보라는 말이 있고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 있고 바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듯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듯이 그냥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실체를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게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것이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대체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저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구나,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생각하여 보는 겁니다. 보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라보라는 말이 있는데, 바라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여 보고 깨달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이죠.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5가지 비유를 보아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5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5가지 스펙트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인데요. 이 씨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친히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비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씨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아주 분명하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땅은 사람들의 마음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 때로는 가시 덤부리 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진 씨, 이 4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는 심겨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우리의 마음에 심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단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심겨지지 않은 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깊지 않고 얕기 때문에 뿌리는 빨리 내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가 뜨고 햇빛이 쨍쨍하면요, 땅이 깊지 않기 때문에 난 뿌리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죽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아요. 말씀을 듣고 기쁨도 있습니다. 나름의 깨달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시련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련 앞에서 은혜를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전혀 삶의 열매로 나타나질 않죠. 그 다음 3번째,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니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여러 유혹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갉아먹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요,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고 말씀을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요, 지금 눈은 저를 보고 있고 귀는 열려 있어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떤 열매도 결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어야 되겠습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옥토밭입니까? 여러분들 작년 한 해를 살 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쪽에 밭이 가장 많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100% 수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졸고 있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름 은혜는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은혜 다 까먹고 또 한 주간을 그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어떤 이는 그대로 말씀을 먹고 그대로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수용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수용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잘 갈무리하고 잘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존율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존력이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3은 다 죽어버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생존율이 4분의 1밖에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가 등불 비유예요. 자, 등불 비유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돛방 밑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등불로 오셨답니다. 등불의 역할이 뭡니까? 밝히 보여주는 거죠.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등불을 침대 밑에다 두겠느냐? 그건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그럼 어디다 두겠어요? 등잔 위에다가 둔다. 그래서 방 안을 밝히 밝혀가지고 가리워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다 드러내어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4분의 1만 살고 4분의 3은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등불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4분의 3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슬퍼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다들 몸을 숨기기 위해서 곳곳에 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망을 깨고 승리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살려내시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여러분 죽은 것처럼 보이죠? 새가 먹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새의 배설물로 나오죠. 거기 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 씨가 또 땅속에 들어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게 아닙니다. 바싹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은 결국 파종감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에 완전히 막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지만
결국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전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비유에 이어지는데, 네 번째 비유는 뭐냐?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어요. 농부는 씨를 심을 뿐입니다. 거기다 물을 갖다 줄 뿐입니다. 홍수가 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삭을 살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러나 적어도 씨가 밭에 심겨져서 씨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씨의 생명력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갓밭이라고 할지라도, 돌짝밭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시덤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다 죽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것을 품고만 있으면 언젠간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곧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용성과 씨의 생명력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 그 말씀의 생명력이 막 솟구쳐오른다면 그것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일이라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일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10이 붙고 100이 붙고 1000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온전히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다섯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요 심겨져야 돼요. 뿌려진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죠. 받은 나름대로의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다 잊어버립니다. 받은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은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리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을 가지고서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정리를 딱 해놓은 아이들은요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남교회 슬기로운 구역 나눔이라고 하는 지금 온라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인들이 그날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나의 언어를 가지고 정리한 글을 올려요. 그것을 아나운서가 같이 읽어도 주고 문자라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정리를 한 사람들은요, 그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은 거예요. 이걸 심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심는 겁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얼마 못 갑니다. 남의 언어로 내가 들은 것은 얼마 못 가요. 들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기억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심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어느 때가 되어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면 이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와 같은 큰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수용성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밭이 옥토밭일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불일 때가 많았습니까?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옥토밭일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은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이 오면은요, 잊은 것 같았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맺었던 모든 열매, 그렇게 다 맺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내 마음의 밭을 내가 잘 갈무리해서 좋은 밭으로 가꾼다면 이것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회복도 찾아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될까? 이게 결론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심는 거예요. 제가 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사단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꾼들이, 회방꾼들이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내 안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시간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주보가 되놨든 아니면 작은 메모노트가 됐든 그렇다고 설교를 다 받아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만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시고 메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으십시오.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심으십시오.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품고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요 몇 장만 읽으면은요 졸음이 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하나하나 심어 놓으면, 이해가 안 되어도 그것을 내 안에 하나하나 심어 놓으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만드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내 안에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말씀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말씀이 막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비싼 돈 내고 어디 가서 뭐 어떤 걸 먹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생각해 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게 어떤 가능성이 일어날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때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처음에는 이게 말씀 묵상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우리가 한 20분, 30분만 투자해도, 하루에 20분, 30분만 투자해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먹고 내 삶에 심어서 그날 하루를 살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들이는 시간은 불과 20분, 30분인데 그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나의 오늘 이 하루를 책임져 준다면 그건 투자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길은 마치 발 위에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상랑교회 부임한 지가 올해로 이제 15년 차예요. 제가 2008년도 제가 6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차로 보면 제가 15년 차. 제가 우리 상랑교회 내려오기 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고민하면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제가 당연히 우리 목사님 상랑교회 온다고 얼마나 기쁘고 막 박수를 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내려왔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우리 이곳에 처음 내려오던 그때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상랑교회를 내려와야 되나 내려오지 말아야 되나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많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눔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려가라, 나중에는 달려가라, 나중에는 날아가라. 여러분들 한번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웬 이사야서에 그렇게 내려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거기다 또 달려가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나중에는 날아가라는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려가라고 하시는구나, 달려가라고 하시는구나, 나중에는 날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순종해야죠. 그래서 제 마음에 모든 갈등,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제 마음에 결단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5년 세월이 지나고 참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요, 그때 내가 만약 불순종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저는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 그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분명한 사인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묵상의 삶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의 길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